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4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노의 말씀들이 오늘 이 51장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50장과 그리고 오늘 51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는데 절수로만 따져도 약 110절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의 멸망, 다른 민족의 멸망은 그렇게 길지 짧은 거는 몇 절밖에 되지 않는데 바벨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바벨론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물론 바벨론이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노, 처음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또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또 다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이 바로 좋은 샘플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은 짧게 등장합니다. 이름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아주 길게 혹은 어떤 사람은 매우 길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중요성에 대한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혹은 또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말 혹은 자기의 생각 어떤 자기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또한 생각이고 의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여 듣고 또한 우리에게 자주 보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나 사건이 있거나 혹은 또 내 인생과 삶에서 자주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며 뜻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바벨론은 전 나라의 온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시키는 자를 부추겨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연합군에 의하여 바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먼저 이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7절인데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마치 금잔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금잔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뒷말씀이 중요합니다.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들 스스로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전쟁에서 승리한 많은 전리품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재물이 너무 많아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 그래서 내 재물의 한계, 내 끝이 왔으며 곧 심판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나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고 있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하시면 그것이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거기가 바로 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잘 아시죠? 바벨탑도 역시 바벨론과 비슷합니다. 바벨의 의미는 하늘의 문 혹은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하늘의 문을 열고 또한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된다는 의미로 이 이름을 사용하지만 여기엔 바로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이죠. 이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끝이 오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서 볼 때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두 절이 있는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사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이 철퇴, 무기처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많은 이웃 나라들을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의 산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처럼 쓰이긴 했지만 결국은 바로 이렇게 폐허가 되고 또한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의 도구가 되고 혹은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한계의 끝이 이르게 되었는지 이유를 또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44절에 보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그의 입을 끌어내리며 삼킨 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전 고대의 전쟁은요 사실 나라와 나라 국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 각각 나라마다 신이 있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른 나라의 신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부수거나 아니면 그 신을 빼앗아와 자기 신 아래에 두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할 때 반드시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4절에서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벨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을 벌하고 그를 삼켜 그리고 그를 끌어내려 그리고 무너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53절에도 이어져 가고 있는데 바벨론이 하늘같이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아무리 높은 곳으로 피하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앗는 자를 멸망시킬 자를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초인류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바벨론이 결국은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엿삭 속에 사라지고 마는데요.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또한 오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벨론의 이런 쓰임받고 또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며 또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바벨론이 어떻게 망해가는 것을 보고 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물론 내 스스로 우리가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함으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움이 나에게서 혹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항상 내 삶을 주께 맡기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